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리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도 끌려가기로 하고 그 땅이 황폐해되고 피폐해졌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약시대에는 조금 주님이 오셨으니까는 좀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약시대도 또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45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참 뼈아픈 과거와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고 정부를 수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만 있었던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일본의 이렇게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하던 그 나라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일파가 있었음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이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핑계를 내던 그게 핑계가 되지 않죠. 로마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파당들이 있었는데, 이 파당과 사람들을 젤롯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힘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로마에 협력해갖고 자신의 입에 풀을 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삭개오가 누구였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삭개오가 누구였는지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죠.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세관장, 하나는 부자.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서는 세리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편하게 우리 세리장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리장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 가운데에 으뜸이 되는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이게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세리장이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세리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갖다가 알면은 왜 세리장이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세리장이 되려면은요, 원칙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 로마가 세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관행상 로마가 누군가를 이렇게 임명할 때 어떤 식으로 임명했냐 하면, 세리장이 되고 싶어요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약속한 유대인을 세리장으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고, 또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그가 거둔 세금의 일부를 수입으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세금을 걷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가질 수 있다니 말이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 지금 그렇게 하면 뭡니까? 횡령이죠. 그렇죠? 횡령이죠. 나랏돈을 횡령을 하던,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돈을 횡령을 하던, 지금은 횡령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던 거였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세리들은 친민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들의 환멸을 받아요. 야, 저놈은 유대인이야, 뭐야? 야, 저거 유대인인데 저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 뜯어가고 말이야. 그걸 갖다 고스란히 또 로마에 갖다 주고, 야, 저 중에 일부는 또 지가 갖는다며. 야, 저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래서 같은 민족들끼리의 환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젤로 땅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도 큰 만큼 수입도 큰 사람들이 세리장이었던 거죠. 또한 부하 세리들을 둡니다. 세리장이 있고 그 아래 세리를 부하 세리를 거두어서 부하 세리를 시켜서 세금을 뜯어오게 합니다. 부하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이렇게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만약에 제가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부하 세리를 두려면 어떤 사람을 둘까? 얼굴은 좀 칼자국도 좀 나 있고 덩치는 이따만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선 세금 내 하면 한 번에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협감을 가진 사람들을 세리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세리들을 갖다가 밑에 부하들로 두고, 그리고 이 신변의 위험이 자꾸 있으니까는 그런 세리들을 또한 경호원을 두지 않았을까? 경호원을 두고 밑에 세리들을 두니까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혹은 뇌물을 요구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이미 과거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여리고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말 그대로 지금 말로 따지면은 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새 아파트 따라라라따 이러면서 새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타운하우스 조성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부자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력했던 도시 가버나움에 버금가는 그런 세금을 많이 내는,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이 재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겠죠. 자신이 군대는 조직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의 자기 수하에 또 다른 세리들이 있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 보디가드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큰 부자이면서 큰 미움과 암살의 위협을 받던 민족의 반역자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일제시대를 좀 돌아보는데, 일제시대의 친일파, 그러면서 이 일본 거기 하면은 만세도 막 부르고, 일본에 뭐 군수품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막강한 재력으로 이렇게 군수품도 막 제공하고 했던 그런 부류가 바로 세리장, 곧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 이 관계적,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반역자, 종교적으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을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엿보면은 잠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시작. 네, 형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야,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살지 않는 사람이 있지, 몇 번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그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취하라?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뭐냐 하면 마치 이방 사람처럼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 야, 이런 종교적으로 이게 불견한 사람,
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상종도 못할 인간 말종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이 예수님이 궁금한 겁니다. 소문이 파다했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랍비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도무지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정확한 그냥 보고자 그곳에 갔을까?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상상, 신학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왜 그곳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삶이 갈급해서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지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어땠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맨 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앞쪽으로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 세리장인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을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길을 순순히 내줬을까요? 안 내줘. 야, 네가 뭔데 여길 들어와? 그동안에 우리 괴롭혔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야.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환멸의 눈빛을 보내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어쩌면 다리로 막 밟기도 하고, 야, 이번에 못 살게 굴었던, 이번까지 못 살게 굴었던 것 이번에 한번 좀 우리가 좀 복수 좀 하자라는 마음에서 쌤통이다. 예수님 보고 싶다고?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앞자리로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랬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어느 정도 뚫고 가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됐는데 그 높이 올라간 그 나무 이름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도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파를 뚫는 그것도 삭개오에게 숙제였었지만 인파를 뚫는 것보다 더 뚫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환멸의 마음을 뚫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훨씬 더 큰 그런 숙제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삭개오에게 큰 희생이 필요했던 건 뭐냐면은 세리장이었었습니다. 민족적 배신자.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 젤로땅, 열심당, 이 독립운동가들의 암살의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이 젤로땅은요 늘 짧은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민족의 배신자들,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갖다가 암살하기도 하고 몰래 활동하기도 했었죠. 이 젤로땅에 가입되어 있었던, 젤로땅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죠. 그래가지고서 막 그랬는데 칼을 차고 다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또 칼을 차고 다니는 불같은 사람,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이래서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안 됩니다.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막아서면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자꾸 끌고 가니까는 베드로가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도 젤로 땅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격했고, 어쨌든 이런 젤로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암살당할 위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경호할 때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꾸 머리를 누르고 그러면서 보디가드 같은 거 보면은 총으로 땅땅땅땅 쏘면서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낮은 곳에 있어야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가 아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뽕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 삭개오가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마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삭개오와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맞춰 보면서 삭개오를 꿰뚫어 봅니다. 예수님의 안광은 굉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눈만 마주치면 왠지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자비하심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눈만 마주치면 내 모든 것을 뚫어보실 것 같아서 두려울 정도의 안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눈빛이 삭개오와 딱 아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많은 세리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세리들을 만나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살이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부당하게 재정을 모을 큰 기회를 못 이긴 척하면서 마음에는 병이 들어갔던 그 세리들,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불결 가운데에서 살았던 세리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은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손가락질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이 그 병든, 깊이 병든 마음을 치유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19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찾은 건가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건가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은 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오늘 말씀은 애초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라고 그래서 삭개오가 주인공처럼 여겨지지만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체를, 이 이야기의 첫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누가? 예수께서. 삭개오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삭개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야,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반역자예요. 친일파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아무리 100번 이해하려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야, 친일파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원하겠다, 내가 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머물 수가 있어요? 주님, 지난 행적을 보니까 아이고 그럴만도 하네요. 여태까지 창녀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하고 어울렸다면서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네요. 주님은 희망이 없네요. 라고 우리 스스로 그 당시를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누구를 비난하느냐? 삭개오를 비난하느냐? 삭개오, 너 민족의 방역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어? 야, 너 뻔뻔스럽구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주님을 니네 집으로 모셔? 삭개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할까? 19장 7절 말씀. 자,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말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묵으라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삭개오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사랑함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결단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어떻게 불결한 사람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셔올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그것도 있는 사람들, 세리장, 친일파, 누구, 배척해야 할 사람, 혹은 뿌리 뽑아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의롭다 여겨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아는데 정말로 그들보다 낫나요? 미워하는 마음, 나는 단지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죄도 높은 죄, 낮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품어질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기로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얼른 내려왔다. 두 번째, 어떻게? 기뻐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쁨은요, 주님의 오심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의 삶의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돈 많이 버는 것, 어떻게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오셨으니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영접만 했는가? 아닙니다. 새 삶을 결단합니다. 1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마음만 결단했나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결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할 생각이 없어서 마음만 결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죠. 그런데요. 결단하는 거 알죠. 그런데요. 언제나 뒤에 그런데요가 붙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그런데요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유언을 통해 갖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진 재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게요. 유언을 통해서 그 재산을 사람들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은 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는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지금, 언제? 지금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보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첫 번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기부, 누군가를 위해서 공짜로 내어주는 것, 그리고 경건 생활, 그리고 율법이 규정한 것은 어느 정도가 하면은 정말 많이 했구나, 정말 끝내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연수입의 20%, 몇 퍼센트? 20%를 기부하면 너 정말 끝내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너 정말 많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적 관행들이 있었어요. 20% 몇 분의 몇? 5분의 5. 20% 몇 분의 몇? 5분의 1. 5분의 1. 근데 삭개오가 결단한 기부, 곧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 몇 프로입니까? 2분의 1. 5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큽니까? 5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큽니까?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2가 큽니까? 10분의 5가 큽니까? 당연히 10분의 5가 크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결단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행에서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도둑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4배인지 아십니까? 유보세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누군가의 소나 양을 훔쳤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4배를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에서 횡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횡령한 금액을 전부 몰수하죠. 그렇죠? 다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죠. 근데 주님의 법에는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몰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몰수하고 그리고 그것의 몇 배? 4배를 더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삭개오는 뭐냐면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내가 도둑질한 게 있나? 도둑질한 거 없어요. 있으면은 4배 갚을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게 도둑질이었군요. 하나님, 이게 도둑질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였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몰랐는데 이게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도둑놈이었네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도둑놈이었네요. 그러니 율법이 말한 그 보상 그대로 4배 이상으로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결단인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을 맺어가는 것 싶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경책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저자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똑같아요.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예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프리퀄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1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제2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적인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난번 우리 새벽기도 때 시리얼 함께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 변화하기 어려운 그 사기꾼의 야곱,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야곱을 갖고 호로자식이라고까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에게는 단 하룻밤만 해낼 수 있는 이야기였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도 역시 주님의 단 한 번의 신방만으로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인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공간 복음서들의 이 시간의 흐름들을 이렇게 맞춰 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맞춰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시간의 흐름들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를 방문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베다니로 가시는 길이었었어요. 베다니로 가시는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경유해서 가신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곧 여리고는 주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경유지이니까는 대충 화장실 좀 갔다가 가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경유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를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는 주님에게라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거, 주님 믿어서 잘 되는 거 부러우시죠? 가끔 경우에는 좀 배가 아플 때도 종종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비록 나를 경유해 가시지 않고 나를 지나가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좀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그냥 발치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경유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서 혈루병이 나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가 그 목적지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들므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에게라도 붙들미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이라도 붙들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였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위험과 혐오를 감수하며 주님께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니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지위보다도 주님의 지위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려와라 하면은 내려올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내려와라 했을 때 그냥 죄인의 있는 모습, 하나님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요, 주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마음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상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그게 아닌 것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보통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러면 왠지 아멘 하고 뭔가 그게 굉장히 큰 간증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웃을 위해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삭개오가 결단한 게 뭡니까? 소유의 절반,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의 4배를 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 내가 삭개오만큼만 돈이 있으면 나라도 하겠다. 그 사람 돈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자녀가 그러니까는 그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시기 질투의 말을 막 쏟아붓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죠.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그래갖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4배로 사람들에게 보상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전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도둑질하고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이에요. 재산의 절반. 그리고 자신이 훔친 것의 4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돈이 있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마음이 있었으니, 환경이 그럴 수 있었으니, 여러분 그런 시기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그 시기의 마음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의 재산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반이라고 하는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미 재산의 많은 부분을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 이전처럼 살아가기가 쉬웠을까? 주님을 만났으니 이전처럼 이웃의 것을 갈취할 수가 있었을까? 보상을 4배나 했으니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내 것 보상해달라, 내 것 보상해달라고 아우성 쳤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주님께 결단한 그러한 삶 이후에는 아마도
대단히 검소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서라 이야기하니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들고 북한 땅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 재산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좀 더 특별한 뭔가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럴까봐 주님께서 전 재산 바쳐서 온 삶을 바쳐가지고선 헌신하라. 주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아간 삭개오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삭개오는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갖고 삭개오의 그러한 헌신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후 삭개오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새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재정립하려 했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선택한 것도 있어요. 광복절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제가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빛 광자를 쓰고 회복할 복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복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빛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빛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삭개오와 같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또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삭개오에게 원하는 것 반의 반만큼만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전쟁터에 있는 탈레반이 막 총을 쏘고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내가 나를 알듯이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맨 먼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릅쓸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는 위험입니까? 아니면 암살의 위험에 있는 게 그걸 피해가라는 그런 위험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은 대부분 그런 위험들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새 정체성으로 새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광복이라고 하는 말,
빛을 회복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지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회복하고 그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